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는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과도하면 언젠가 그것은 교만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가 교만한 태도인지 자신감인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결국 그 인생이 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시대의 12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사기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사람이며 사사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사사로 취임하고 재임한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를 400년 가까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결국 사사 시대도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종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종되었던 애국과는 달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유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전하는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나 가나안에서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다를 뿐 애굽에서의 400년이나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이 보냈던 400년이나 하는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단지 그때일 뿐 또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고통받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섬겨왔기 때문인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애굽에서는 애굽의 손에 의하여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손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400년간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축속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게 되면은 그 즉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냈던 사사도 그들의 출신 그 자체는 평범하였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순간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통치하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순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전보다 더 조심하고 자신을 살피며 선한 길을 따라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깡패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사이긴 하나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긋난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시가 바로 사사기 14절에 나오는데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동안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뜯어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에 삼손은 누군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서 신부 측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이 수수께끼를 푼다면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이 신부 측 하객 남자들과 내기를 한 것이죠. 내가 퀴즈를 낼 테니 맞추면 정작 한 번씩 선물하겠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안도 그 제안 자체도 신랑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매우 부적절한 제안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자기 아내 될 사람 쪽 손님들과 내기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이라도 하객들이 틀리거나 맞추게 되어서 삼손이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게 될 때 만약에 그 삼손의 조치가 잘못되게 된다면 그건 손님에게 누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참석한 손님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축하를 하러 온 사람들이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내기하여 불편한 일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충동적으로 하객들과 내기를 합니다. 결국 하객들은 바짝 독이 올라 삼손의 신부를 꼬드겨서 답을 알아내게 되고 삼손이 낸 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고 그에게 능력이 생겨서 다른 민족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를 뺏어서 내기한 사람들과 겉옷과 속옷 한 벌씩 주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삼손에게 있어서 스노우볼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신부 측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주변 민족 가운데서도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친구에게 내가 잠시 어디로 갔다 올 테니 내 아내를 잘 살펴봐 달라 당부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다시 삼손은 아내를 만나러 가려고 하지만 장인은 삼손을 오해하여서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또 다른 딸이 있으니 차라리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지만 삼손은 완강히 거부하고 분풀이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일대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강하고 놀라운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본인은 멀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삼손이 벌인 일들을 보면은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 엄청난 힘으로 이방 족속들을 무찌른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만 놓고 보면은 결국 개인의 치적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적인 일을 계기로 공적인 활동을 하였던 이른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는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일하고 어떤 것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공적인 노력을 쓰는 능력을 쓰는 그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삼손의 이 엄청난 힘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공적 능력입니다. 그런 공적 능력을 삼손은 사익 추구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가운데 아주 최악의 사사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이 유혹에도 약하다면 그건 더 최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손에 대한 일화를 들여다보면 삼손은 여지없이 미모의 여자에게 약했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된 1차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게 다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다만 사랑을 할 때도 삼손은
사사의 신분이기에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사람을 사귀는 것이 필요한데, 삼손은 충동적으로 여자를 만나고 또 그 여자가 잘 안 되자 화풀이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여자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일종의 창기였는데 삼손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들릴라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블레셋의 사주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들릴라는 삼손을 만난 뒤 끊임없이 당신이 가진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처음에 몇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듯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들릴라를 굳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알려준 방법을 따라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되었고, 그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삼손이 힘이 빠졌을 때 그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사람과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될 유혹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수한 유혹을 뚫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결코 자신감이 아닙니다. 교만이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다르죠. 자신감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적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삼손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뻔히 그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데도 삼손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기분 따라 마음대로 남용하고 사람 죽이고 멋대로 내기하고 그 힘으로 여자 넣고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에게 따르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속은 다음에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힘의 비밀을 발설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삼손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기에 합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만큼은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적군들의 손에 체포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그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소망의 근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부르짖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와 어둠의 권세가 예수 안에서 멸하게 되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든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교정하시고 언약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의 담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